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 생각을 하고 찬양을 드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로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이라는 이 말이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선하다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로 번역되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이 beauty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벅찬 단어, 칼로스. 그래서 beautiful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가늠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또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로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은 오늘 나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을 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선한 목자란다면 우리는 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양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이 어떤 짐승이냐. 많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양이라는 것은요. 우둔한 짐승, 어리석은 짐승 그런 이미지가 양입니다. 양을 설명할 때에 이 캐스트 다운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양을 보면요, 양이 폭실폭실하게 생겼거든요. 털도 길쭉하게 나고, 잘 먹어서 통통하게 살은 찌가지고요, 이런 양이 있는데요. 이 양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짐승 같아요. 이렇게 풀을 뜯어먹다가 배가 다 부르면은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진 웅덩이에 들어가서 양이 살가마니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누워서 쉬려고 하다가 조금 나른해지면은 이제 한쪽으로 눕는 거예요. 한쪽으로 눕다가 또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면은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기울여 눕는데 그러다가 이 몸이 너무 무겁고 이 양이 둥글둥글 하니까는 완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거꾸로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거꾸로 눕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시 설 수 있지만은 이 양이요. 이 몸이 무거운 데다가 다리는 약해요. 네 발이 하늘로 향해서 거꾸로 지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발을 막 움직이면서 일어서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무거운데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cast down, cast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양의 특징이 그러니. 그런데 양 문제는 뭔가 하면은 cast down 상태에 들어간 양이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못 일어나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양의 특성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양의 특성을 또 보면은 뭐냐? 무기력해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먹을 때에 찾아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능이 안 좋은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돌리면은 먹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보고 풀이 없는 곳으로 막 가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짐승이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이 키우는데 굉장히 일일이 간섭을 하고 돌봐줘야 되는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24 hours a day. 24시간 돌봐줘야 하는 짐승이 양이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둔한 짐승이 양인데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양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설명할 때 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뭐 우둔한 짐승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짐승, 양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은 항상 앞서갑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쪽으로 목동들이 양을 선도해서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이요. 자기 양들을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지은 게 아니겠지요? 그 양의 특성을 다 기억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시간 돌봐야 되는 짐승이 양이라고 그랬는데 목동이 24시간 그 양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시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진에 쓰러지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양으로서 돌보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친한 사이, 친밀한 사이로 목자와 양과의 사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와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밀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을 여행을 가면은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중동에 가면은 목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동들이 그 관광객들에게 자기가 키우는 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양들이 멀리 흩어져 있는데 관광객이 다 보면은 목동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신기하게 그 양이 목동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가르쳐줘가지고 관광객들이 양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양은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친밀하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Good shepherd. 선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그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목자인 예수님도 양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의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압니다. 그죠? 알죠? 제가 얼굴에 뭐만 조금만 이상하면 제가 오늘 아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배고프구나.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이것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 까불이 이렇게 부를까? 빤질이 이렇게 부를까? 하여튼 우리를 속속 알고 있는데 무슨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든지 굉장히 친밀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가족같이. 뭐 모르는 사람이 뭐 빤질이 그러면 그 뭐 이러지만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은 이게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하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 나갈 때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는데 이 양들이 아무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음성을 딱 들으면 이분이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야. 이분 우리 목자야. 그 음성을 듣고서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한순간의 복이 아니고 forever,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부터 11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오늘날도 중동에 가면은 이렇게 양들을 키운다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 가가지고 목동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동이 자기가 키우는 양의 우리를 보여줍니다. 양들이 낮에는 들로 가서 풀을 뜯어먹고 밤에는 우리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목사님 딱 보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우리 담은 쫙 이렇게 있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왜 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동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우리의 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양들이 쫙 들어가면은 그 목동이 그 문에서 잔다는 거예요, 문에서. 자면서 짐승이 오면은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목동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면은 자기가 일어나서 양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럴 때 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또 뭡니까? 아침이 되면은 이 양들을 끌고 와서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냐?
내가 문이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 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들어가며 나가며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들며 날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분이신데 1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준다 그러니까 주여 저에게 뭐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뭐 돈이 좀 필요하면 돈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죠. 평안함이 있겠나 이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은행에 구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 그럼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생각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은행이 오늘 내일 망하느냐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해버리면은 나에게 5천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너희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돈으로 평안함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돈이 몇십억 달러가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겁니다. 아, 불안하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으로 평안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참 평안.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요?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 말을 번역하면은 beautiful.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런데 아름다운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런 거에 다 지어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왜 아름다우냐? 주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꼴을 먹여주시면서 또 뭐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내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